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스며들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스며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작년에 민사 소송 재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수가 약 423만 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5천만 명이 사는 나라에서 423만 건. 그러면은 소송이라는 것은 한 사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걸려져 있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재판의 나라, 소송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13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이와 같은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연간 최대치가 246조 원 정도에 달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246조인가요? 246만 원만 해도 큰 것 같은데 246조라는 것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크기인 것 같습니다. 같은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1인당 GDP의 27%를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열을 생산해내면요, 셋은 이 갈등을 해결해야만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전부 관계에서부터 오는 고민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2인 삼각경기를 하듯이 상대방과 호흡이 맞지 않으면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마음 같아서는 그 끈을 풀어버리고 혼자서 달려가고 싶은데, 때로는 파트너를 바꿔버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들은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상처를 남겨놓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이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요, 상대와의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지도 상처를 받지도 않을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해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상처를 받지 않을 거리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아가면요,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이러한 거리 두기를 해결이 아니라 회피라고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인간을 대하는 관계의 방식이 어렸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제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인간관계의 방식이 이미 결정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을 따라서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려고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렸을 때 만들어진 인간관계의 틀은 어른과 아이의 개념에서 만들어진 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해 나아가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의 인간관계의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달라라고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내 것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그 관계들을 맺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해서 어른과 어른의 관계 속에서 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소외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만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하고 세우고 만들어 나아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숙한 관계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삐그덕거리는 것과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고통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생겨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을 오해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대립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으로 낭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관계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끔찍한 것인지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 고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의 그 아픔은요, 그저 생살에 못이 박히는 고통보다 더 크고 끔찍한 고통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엇이냐?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죄악의 결과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 때문에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고통이 무슨 고통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져 주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단절의 고통을, 그 끔찍한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무리 작은 음성과 속삭임과 신음이라 할지라도 들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귐이라고요. 사귐. 특별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보고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안에서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이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이유를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를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도 하나님 앞에서 찾는 자이고, 모든 축복과 은혜의 비결도 하나님 앞에서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이 땅에서 누리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닫으셨을 때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의 문을 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부르짖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도대체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가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또한 그 힌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관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왜 이 관계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우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보다 더 깊이, 그리고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관계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먼저 풀어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풀어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상처들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부모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부모님보다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자녀를 대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시게 되지 않는가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짊어질 때에는 자녀를 돌아볼 수 없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간들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때로는 상처를 입히는 것이 사람이요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어떠한 최고의 인격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인격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우리 가운데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는가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눈찡그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그 사랑의 끝없음을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그 더러운 모습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귐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 사귐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그 사귐은 우리가 그 사귐의 방법을 배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모판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귐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이 사귐을 누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어느 정도까지 소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사귐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사귈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요? 그 품 안에 있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문제가 되었던 그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귐의 길을 다시 열어내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지,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사귐을 이토록 귀중히 여기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요?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훈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를 들고 고통을 가하여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이 그러합니다. 법은 우리를 일정한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에 완벽하지 못함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체벌과 훈육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젖어들게 하고 스며들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며들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속으로 배어들다, 마음 깊이 느껴지다. 또 다른 사전에는 빛이나 기체, 액체 등이 틈새로 들어오거나 배어들어 퍼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며들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시간들, 즉 사귐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품을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가요?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꼭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고향이 어디신지를 물어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젊은 사람이 고향을 물어본다고. 네. 그런데 저는요, 신방할 때 꼭 고향을 묻습니다. 왜 묻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태어난 곳의 영향을, 그리고 그곳에 살던 주위의 분들의 영향으로부터 분명히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서울에 계신 분인데 지방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묻습니다. 혹시 부모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그러면요,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지방에 살았던 사람과 같은 말과 마음과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갖게 하셨구나. 그 지방에 살아본 적이 없지만 그 지방에 사셨던 부모님들의 영향이 그 성도님에게 그대로 젖어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살게 되면 살고 세월이 지나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둘이 서로 많이 닮으셨어요. 혹시 오빠와 동생과는 아닙니까? 라고 부를 만큼 얼굴도 닮아가시고 말도 닮아가시고 생각도 닮아가요.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닮아가는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받아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연구가는요, 인간을 선택하는 99%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까지 평가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귐이라는 방식을 만드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귐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나아가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며드는 방식이 아니라 매도 드시던데요. 인생에 몰아치실 때도 있으시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며드는 걸 맨날 방해하고 막으면 때려서라도 문은 열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항상은 아니잖아요. 일단 문을 여시면 다시 그 사귐을 통해서 스며가게 하시고 젖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성정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 사귐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들과 결과물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꾸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행해 나아가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름,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입술이 열리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근데요, 왜 거룩하게 하시는가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그토록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가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려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친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친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보셔야 하는, 한 달에는 한 번은 최소한 보아야 되는
친밀한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을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친밀하게 만나가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닮은 데가 있으셔서예요. 비슷한 부분이 있으셔서 그래요. 그 비슷하고 닮은 부분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만났을 때 편안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계가 이어져 나아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부딪히기만 하고 날마다 싸우기만 하는 그 만남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 가실 수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전혀 다른 곳만을 바라보고 있는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어찌 그 교제를 누려갈 수 있으며 어찌 그 교제가 즐거워서 계속해 나아가고 싶은 교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 나아가시는 것. 그것을 멱살 잡고 개조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하셔서 그 성품과 마음과 가치가 날마다 우리의 인격의 삶에 스며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시는 방법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인격적이신가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 조급한 마음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자신이 기다려주고 자신을 스며들도록 그 오랜 시간을 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급한 마음에 매를 드는 것이 먼저 나오는 행동과 태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거룩함이 스며들어 갈 수 있도록 그 틈새를 찾아 스며들어 갈 수 있도록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멋지고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말씀만 전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이기주 시인이라는 분의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집 가운데 이러한 사귐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작은 오해와 인연을 맺거나 풀어가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다만 인생이라는 강은 단번에 건너뛸 수 없다. 사귐도 그렇다. 크고 작은 돌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씩 밟아가며 강 이쪽에서 강 저쪽으로 차근차근 건너가야 한다. 삶과 사람 사이에 디딜 곳이 없다고 조급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인생과 관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다 라고요. 정말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참 의미심장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며 조급함 속에 그 관계를 망쳐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돌 하나를 놓고 한 걸음을 걷고 돌 하나를 놓고 한 걸음을 딛고 우리를 향해서 나아오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온기와 그 거룩하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화선지에 그 먹물이 스며들어는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 오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젖어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젖어 들어오시는, 스며들어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변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젖어 들어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스며들어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스며듦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 나아갈 때 주일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스며들어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중심을 열어드릴 때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 앞에 그 활짝 열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그 가림막을 열어 젖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그 경계하고 닫혀져 있는 마음들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상처받을까 봐 두고 있었던 그 거리두기를 열어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며드시는 귀한 은혜 날마다 누리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대화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주님 대화하고 그리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사귐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스며들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만들어 나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고 싶어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조심스럽게, 때로는 과감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스며들어 오시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를 닮은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를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귐이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경계의 문들을 열어놓게 하시고 그 닫혀져 있던 가림막들을 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상처받을까 봐 두고 있었던 우리의 거리를 좁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드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스며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나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